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술분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에서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구제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길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네.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급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반복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것을 보고 계시며 그것을 갚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해마다 전 세계 13억의 그런 이 모슬렘들이 금식하기 위해서 모이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행사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호메트 교주가 첫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참 우스운 것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낮에, 이때까지는 목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과 술, 담배 그리고 부부관계 등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또한 향수 냄새를 맡거나 피워서는 안 됩니다. 금식의 방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지 첫 번째로는 물을 몸에 묻혀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음식 냄새나 향수 냄새를 맡아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체의 음식을 금해요. 그러나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고행적인 금식은 형식주의로 변모한 지 오래됐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을 해요. 그런데요, 해가 짐과 동시에 향락과 방탕으로 급선회하는 것이지요. 낮에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이렇게 금식하고 해가 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방탕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금식의 본질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는 예루살렘에 장이 섰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장이 서면은 이제 그 주변의 그 촌락들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때를 맞춰서 때로는 구제를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일부러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할 때 입은 옷을 입고 얼굴은 아예 씻지도 않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얼굴에다가 젤을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에 앉은다, 젤을 뿌린다, 그 말은 내 죄를 회개한다, 내 죄를 씻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얼굴에다가 젤을 묻히고 다녔습니다. 금식할 때에 자신이 금식하는 경건한 신앙임을 지금 장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금식은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러지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여자들 같으면은 얼굴에 좀 예쁘게 화장도 해서 티나지 않도록 해라. 사람 앞에서 표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상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4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또 온 국민이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별한 계시나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에 막을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왕과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40일 후에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서운 죄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 없으십니까? 아내 모르게, 자녀 모르게, 남편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범죄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위기를 만난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두 사람 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살 길이 막막하고 생활고가 점점 목을 채우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먹거리가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오히려 비만 때문에 단식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번에 탄자니아 다녀와서 2kg가 쪘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 하시네요. 우리는 먹거리가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아서 어떻게 하면 좀 살 좀 뺄까 하면서 우리는 단식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한 심정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일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미국의 이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재직했던 그런 시대인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자 링컨 대통령이 이 국가적으로 금식의 날을 선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연설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나라를 황폐시킨 남북 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취한 나머지 우리는 너무 자만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너무 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상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적 겸손과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금식일을 선포하는 나라. 미국이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를 이런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열세에 몰렸던 북군이 결국 승리하게 만들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는 그리고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봅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도 봅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처럼 금식을 선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어느 위정자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마십니다. 너무 많이 잡니다. 너무 많이 즐깁니다. 너무 많이 세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냐면요, 이번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면서 우간다 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빅토리아 호수에다가 퐁당 빠쳐버린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빅토리아 호수보다 더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제가 그래서 탄자니아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2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외쳤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너무나도 절제 생활이 부족합니다.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 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겉 사람은 날로 윤택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데 내 육신은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육신만 건강하다면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전폐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봐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안 들려옵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앉자마자 일어서려고 엉덩이가 들썩거리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오히려 날마다 짜증과 불평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지금 문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은혜를 사모하며 한두 끼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한두 끼 먹어서 내가 배부른 그 기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굶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 육신의 모든 힘을, 제 육신의 모든 혈기를, 제 육신의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비참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발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정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요 다만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굶주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굶주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은 온 몸으로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어 음식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망으로 굶주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은밀하게 보신다, 이 말씀은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내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고 내 중심에 무엇을 원하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낮아지는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을 미워할 자격조차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는 이런 각오예요. 나의 생명을 걸고 합니다. 내 육신이 배고프고 무엇인가 먹고 싶어서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심정을 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숙한 기도의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사람이라 우러러 보며 존경하겠지? 나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나처럼 금식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헌신한 사람은 없을 거야? 늘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나의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인정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고 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한나의 은밀하고 진실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신 것은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